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작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험난한 세상, 역시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의 원인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세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마치 수많은 주변에 죄가 편만하고 악들이 일어나 그 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듯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지니 세상의 죄가 더 편만하구나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당신이 원했던 그 성전을 이제는 회목에서 지었던 건물, 하나님이 거해야 될 초소,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정확하게 957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뒤에 약 480년 정도 지난 다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과 회막을 주어 그들이 살게 하고 난 480년 뒤에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자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너보다 내 후손인 솔로몬을 통하여 이 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여 어떻게 짓고 어떤 기구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재료들을 미리 이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사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한 놀라운 일들이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사실 건물은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은 건물을 이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4년에 7년여에 걸쳐서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취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7장의 앞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 곧 고관들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초청하고 난 다음에 뒤에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앞에 지어져 있죠. 앞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2m 50짜리의 길이와 넓이를 하고 난 다음에 높이 한 1m 50짜리의 단을 만들어서 본인이 올라가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6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선조,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이 완성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왕과 후손의 왕이 연속적으로 지속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감히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비록 인간의 손으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가둘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 성전을 위해 기도한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의 종이 본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주 앞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그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당신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혹 당신의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죄 지은 자가 당신 앞에 나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이 범죄에서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이 범죄해서 비가 오지 않거든 백성들이 고통으로 기도할 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백성이 범죄해서 기근과 또 전염병이 일어날 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이방인이 혹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참 위대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이 적국과 싸우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적국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여 그 적국의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 회개해서 돌아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는 그렇지 않는 자가 이 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혹 이 모양 이 꼴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기 좋고 원인이 무엇이다 수많은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지적하여 참 마음에 아픔을 갖기는 쉽지만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므로 죄가 편만하여 생긴 문제인지를 우리는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저 웃고 즐기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또 먹고 마시며 우리의 안부 전하기에 급급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만의 친교만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꼭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평소에도 기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래 나는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곧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만약의 전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한 거룩함이 없어 세상의 죄가 편만하여졌으니,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적국에 패하고 수많은 고통과 환난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이루시는 역사, 이것에서 당신의 백성이 바로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멀리 있는 이방인을 위하여, 혹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십시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는 기도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림이 너무나 많았기에 하루에 할 수가 없어서 무려 14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사 태워 그 모든 기도 번제 제물을 받으셨다, 흠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서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지요. 번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말하였고,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하여 소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것이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여 드린 제물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제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어 상처를 주니 이것도 속하여 주옵소서라고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름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이 내려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자에게 임하여 120명의 전체에게 임한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저 그대로를 드려 제물로 나아가게 된다면, 기도하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불로 그것을 받아 사르시며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한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죄사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성전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로 하여금 전부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당신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되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 구름이 그를 가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동안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오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기도가 있고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모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이 없으니 세상의 죄가 편만하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너 거룩하냐? 기도하냐?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냐? 라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음을 슬퍼하고 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저와 같이 죄가 편만하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인위적인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리고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 안 이 교회 안에 인위적인 그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려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의롭다 칭하셨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이 우리는 타락하여 상대에게 죄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잘못했다, 너 죄지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절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본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말씀대로 권면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비난하여 정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감히 들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모든 재물을 태우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서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두렵고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 원어로 보면 코가 돌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어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엎어짐과 동시에 여기 말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경배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말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현존하는 임재하는 역사 앞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슴처럼 목이 꼿꼿한 존재가 되었는지요? 어찌하여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 머리를 쳐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에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움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알죠?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었을 때,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이 왔었을 때야 자각합니다.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번 해보라고.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정말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했습니까? 고백만 아니라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복종할 뿐만 아니라 찬송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재물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다 태워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은 복종과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계시구나, 이와 같은 모양을 보인다면, 다른 모습이 있다면 이건 아마도 인위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5장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마지막에 선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여 복종하고 찬송하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토브라고 말하는 이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당신의 이 뜻을 한 번도 굴복하신 적이 없이 비록 때로는 죄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다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과 같이 바로 그분은 구원에 이르는 일을 포기하시도 한 번도 멈추시도 아니하시는 선하심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니 하나님이여 당신은 선하시도다라고 하는 토브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혹 거룩함을 좀 떠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이 따라옵니다. 세상에 죄가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선하심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이 인자하심, 죄를 보아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멸망치 아니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이끄시는 이 모습을 헤세드라,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 인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거룩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성전이 거룩하였지만 지금은 무엇이 거룩하지요? 우리 건물이 아니지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거룩합니까?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 죄사함과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고 찬송함과 그분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룩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